디모데전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관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을 철저하게 좀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한 사람이었다 하고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3장 16절까지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당면한 현안 문제로서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예배의 필수 요소인 기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꼭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도 돌아서서는 꼭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기도의 영역을 좀 넓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로라고 번역된 헬라 말 프로토는 시간적 의미에 있어서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으뜸이라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첫째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역을 넓히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초신자들은 100%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초신자에서 신앙과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가면서 기도의 영역이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넓어져 가죠. 그래서 이제는
성숙해지면은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세계 복음화, 지구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이게 성숙해질 때 기도 내용이 이렇게 영역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본다면 아직까지 좀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과 믿음이 아직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 혹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혹시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내 자신에게 필요한 그 기도 제목들은 그냥 어느 날 보면 다 해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 공중의 새를 보아라. 누가 집을 지어주지도 않고 먹이를 구해주는 것도 아닌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시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옷으로도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만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 아프리카의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몰라요. 지역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선교사로 그곳에 가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전히 현재를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만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 믿음은 한치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가끔 물질적인 구제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걸 채워주니까요.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눠줍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려준 사람들 자꾸 집어줘요.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주변 이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넘어가지고 중국을 넘어서 중동을 넘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일날 우리가 이삭죽 기원금을 하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국제기구에 기부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바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구, 이거는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 간절히 할 때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 이 창자가 토막 나는 그런 이제 그 고통스러움, 그런 어떤 이제 애씀, 우리가 정말로 애를 쓰면 창자가 끊어진다 그래요. 그런 애씀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애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와 도고는 중보기도죠.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자꾸 떠올려 주잖아요. 기도할 사람들을. 그 떠올려주는 사람마다 기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그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로 확실할 때 여타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또 하나, 봉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물질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봉사하는 것도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의 열매가 봉사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참 봉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봉사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 헌신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헌신과 봉사, 이것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들은 중요한 이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편안치 않으면 결국은 나도 편안치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편안해야 나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 결국은 그 영향이 나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더불어 평안해야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위정자를 잘못 만나면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위정자가 세워지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뽑히면 우리는 그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을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또 그다음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뭐 총리, 장관들, 국회의원들, 뭐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차근차근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잘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나 혼자만 복받아서 됩니까? 안 됩니다. 다 같이 복을 받아야 나도 평안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아서 되겠습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죠. 맞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보면은 형제가 여럿 되는 집안을 보면은 그 형제가 다 잘 되면은 모든 형제가 평안합니다. 근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어때 좀 잘못되면은 노름을 한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편안치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평안해야 나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웃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할 때 자꾸 또 올려주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다 같이 더불어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르는다면은 정말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계속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 이외에
그 외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내가 이렇게 평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이 잘 안 돼 버리면은 결국은 내가 망가질 수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야만이 내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뭐 형제 중에 하나가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될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스크린에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한치도 퍼져나갈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복음이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혼자서 복음을 전해받고 믿은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해줬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은 누군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에 있는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미 수백 년 전, 천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퍼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은 절대로 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나먼 나라,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그 깜깜한 나라를 무엇하러 찾아왔습니까? 무엇하러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숱한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러 오셨던 선교사 가운데는 너무나도 주위 환경이 나쁘고 무서워서
정신착란을 일으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병연사를 읽어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전염병이 걸려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지요. 품성도 안 통하지요.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편안한 나라에서 왜 이 땅을 찾아왔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 중에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아 선교사를 보냅니다. 또 선교사가 가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았고, 그 복음을 전해받으면서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할렐루야. 네. 이런 역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온 언더우드 박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이 언더우드입니다. 연세대학교에 가면은 이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박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절절한가, 그 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하나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시간,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얼마나 절절한 기도 내용입니까?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온 한 선교사가 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그냥 살고 있으면 편안하게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영접하게 했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깜깜한 항무지에 무엇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죄악의 도성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차가 찾아오기까지 이곳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서울 그 망원동 그 양화진 가보십시오.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 다 묻혀 있습니다. 그 무덤이 수백 개도 더 돼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예요. 지금 우리 기도하면은 또 뒤에 또 열매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만을 계속해서 기도한다면은 열매는 끊어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 100년 뒤에 계속해서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기억하는 사람 이렇게 국한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지역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깊이 가지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거 이거에 헐떡이면서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 오로지 물질 구하고 사업 잘 되는 것 구하고 하나님 내 가족 잘 되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려주는 주는 사람들, 떠올려주는 지역 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